6.25 70주년을 우리는 기념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70주년.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한 4개월을 공산 지하에 있으면서 당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제가 가장 기분 나쁠 적에 꾸는 꿈은 6.25 때 꿈입니다. 그 오랜 전 얘기가 어떨 때 꿈으로 어떻게 생생하게 나타나는지, 죽창 들고 반역토당이라고 찔러대는 선량한 사람들이 변화된 그 모습들, 그 악의에 찬 언어들, 그리고 살기에 젖어있는 눈들, 그때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시간이 벗어났던 것은 UN 16개국 참전 용사들이 이 땅에서 공산 인민군들을 몰아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면서 이런 슬로건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청년들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도.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고 어떤 체제가 가장 좋은 체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948년입니다. 그리고 2년도 못 돼서 준비된 공산당들의 무서운 세력이 그때 당시에는 5대양 6대주를 공산 사상으로 완전히 장악했던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남쪽으로 쳐내려왔습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부산으로 밀려 내려갔죠.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초량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를 받으시고 UN 참전을 허락해 주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니 초대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포한 그 선포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는가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그간에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패트릭 헬리라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그분은 그가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 5만여 명의 세계 도처에서 모인 젊은 청년들이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자유,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쳐댔던 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론 말 잘하지 않냐? 대신 시켜라. 그리고 또 계속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선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한다고 전해라. 그때 이제 먼저 가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분이 보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구나. 그리고 제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선행을 많이 하고 참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성품적인 변화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니까 자유더라고요. 자유.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 자유입니다. 그 자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는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이든지 창의력의 생각을 갖고 만드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형상인 자유를 가장 깊은 곳에 두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피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유는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너는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 너는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뭐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안 하는 것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듭니다.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주께서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더 적극적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든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 자유라면 우리 인생의 자유는 의존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도 하나님은 자존적인 영생을 가졌다면 우리는 의존적인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삶. 자유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동상에서 뭐든지 다 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말이야, 저 동산 실과나무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나를 의존해야 될 존재답니다. 무슨 선악과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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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다 설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을, 친구끼리 사랑을 우정이라고 그러죠. 남녀의 사랑을 애정이라고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도라고 그러죠. 질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단어를 너무 크고 어미로우신 분 앞에서 일종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경외함이에요. 그 일종의 두려움. 어르신을 만나면 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일말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실제가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은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본분은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본분입니다. 쇠붙이를 향해서 사람들은 하늘을 나르는 본분을 주었더니 쇠붙이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요. 그 쇠붙이 중에 또 사람은 취해서 바다 위를 달리도록 했더니 배가 됐잖아요. 본분이 바다를 당기도록. 기차는 레일 위를 다니는 것이 본분이고, 승용차는 도로를 달린 것이 본분이고, 똑같은 바다에 당겨도 바다 밑을 당기는 본분을 잠수함에게 주니까 그것은 바다 밑을 마음대로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당기지 않습니까? 본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분은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이런 본분을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모든 것 다 해도 좋아. 그런데 너는 나를 신뢰하는 표로 저 실과 하나만 안 된다. 본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1계명밖에 없습니다. 1계명, 딱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랬는데 그 본분을 하나님을 반영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이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적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일 거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하나님마저도 반역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맞지요? 진정한 자유를 줬어요. 글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자유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유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책임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한 그 다음 14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 떠나서 버림을 받습니다. 범죄한 인생, 깊은 죄악에 신음하고 고통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내려오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요청하는 그 모든 계획을 승리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그가 나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포기함을, 그리고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주께서 자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선포가 자유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구속의 정점이 자유더라고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3년의 모든 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 말에 전혀 신청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자기 몸으로 이룩할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자유보다 더 좋은 개념이 세상에 있는가 찾아봅시다. 사랑. 만약에 자유의지 없이 사랑만 있다면 그게 어디다 써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 평화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무주 공산 같은 것이 평화입니까? 올바른 관계가 평화예요. 그 올바른 관계는 아름다운 자유스러운 생각들이 가장 귀하게 만나는 결론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끼리 아름다운 상태로 만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면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다면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개념은 자유의 뒷받침 속에서 인간이 인간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6.25를 지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지, 진정으로 모든 독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지금부터 30년밖에 안 됩니다. 5,000년, 반만년 역사라는데 30년 자유가 뭔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시대에 누렸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를 넘기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축복을 넘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세상에 많은 자원보다도 자유가 주는 창의성, 그거보다 더 큰 자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잖아요. 세계 자원이 많은 국가 쳐놓고 제대로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넘어선 보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어깨 펴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서 기껏 가져본 것이 30년 우리만 달랑 이거 따먹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빼앗긴 나라로 만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자유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개인이 풍성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이 자유가 더 진작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위해서는 그 자유를 향한 정확한 판단력, 심판이 필요합니다. 법치주의,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엄청난 큰 질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우리가 떠납니다. 뭘 쌓아놓은 곳은요, 망하려면 그냥 순식간에 망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가졌는데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인생이 돼버리지 않았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는 것이 신뢰가 아닐까, 이렇게 쪼아리고 댕기고, 비행기는 거저 마음대로 타고 댕긴 줄 알았더니 유럽에서 비행기 한번 여기 타고 오는 사람 이코노미 클래스를 적어도 10,000불에서 15,000불 줘야 오더라고요. 자유롭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그 개념이 시작해서 잃어버릴 뻔하는 것을 세계 16개국 정론 청년들이 지켜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완성시켜서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간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자유 법치국가를 만들어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이 구원의 큰 외침인 진정한 구속의 영광을 우리에게 포효하듯 선포된 갈라디아서, 구속의 은혜를 계속 말하다가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체제 속에서도 사실은 자유가 중요하게 생각된 문화나 국가가 없었습니다. 동양의 사서 삼경에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무슬림에도 없습니다. 힌두교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이 형용사적으로 쓰여진 것 있다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불쌍놈들, 이게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 중국에 가면 지금도 자유주의자 그러면 그렇게 멸시를 받고, 북한에서도 똑같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개혁 성경을 내기 전까지는
우리 성경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그랬어요. 놓아주리라. 그냥 어떤 억압에서 놓아주는 것을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거 아니잖아요. 너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네 생각을 펼치고 뭐든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1932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처음으로 동양에 자유라는 개념이 없다가 명치 유신 때 세계의 고전을 번역하면서 일본에서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모든 책들을, 고전 책들을 번역할 적에 가장 어려웠던 단어가 자유였답니다. 자유라는 말을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공용으로 써졌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내가 80이 다 돼서야 알았네요. 그런데 주께서 이런 엄청난 자유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적극적인 인생,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이런 적극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종의 멍에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그 자유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굳게 지켜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슬퍼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는데 이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위에서 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판단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에 참 오묘 불가사한 진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사람을 세워놓으면, 거버너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꼭 하나님 대신에 하려고 들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내가 너희 왕인데 너희 눈앞에 보이는 사람 왕 되는 것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쪼르니까 그 사랑이 결국 용납하는 것처럼 왕이라는 제도를 그 땅에 주셔서 다윗 왕 하나 조금 똑똑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대신했던 왕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굳게 지켜야 됩니다. Stand firm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 앞에 달려드는 적을 향해서 진지를 물러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Stand firm이에요. 꼭 지켜라. 그렇습니다. 자유와 평안은 지키는 자의 것이지 염원한 자의 것 아닙니다. 프로그램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은.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충동이 너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인생 살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주면 충동으로 일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참으로 내 삶을 날마다 회개할 때 가장 큰 회개는 하여튼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쪽에 서 있는 내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라니까 또 믿음으로 할 뿐이지요. 얼굴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주신 자유로 내 육체가 행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이브의 길을 쫓지 말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해야 될 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종로로 달아. 누가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냥 죽기까지 복종한 것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 종노릇하는 세계 도처의 재난지역을 가보면 목숨을 걸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의 90%는 크리스찬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법치주의가 이 땅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주신 자유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게 지킬 뿐 아니라 이 고귀한 자유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의 종로로 달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